분별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현실에서 부딪혀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삶의 현실에서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아도 막상 직접 살면서 내가 그것을 믿고 그 방식대로 삶을 바라보고 실행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바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 또 복음 가지고 삶을 해석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이방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것을 확증하는 회의였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핍박이, 스데반 집사 이후에 핍박이 있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원래 있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아래쪽에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있는데, 원래 베드로는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게바가 좀 심심했던 것 같아요. 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좀 같이 가서 좀 보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같이 가가지고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도는 지워주시고 같이 이 이방인이랑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되게 좋네. 그 이방인들도 같이 식사하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어떤 복음을 경험했느냐, 이 베드로도 깨닫게 하시는 개인적인 이론이 있었어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네, 부정한 짐승,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속에 그것을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못 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다, 이제 잡아먹으라 하신다는 걸 개인적으로 이론으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2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내가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정결례로서 의식법으로서 그렇게 했던 거지,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제 이런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스스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내가 깨달은 이론을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이 율법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율법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10장 28절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하는 거, 구별짓는 거 이제 끝났다, 자기가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구경을 와서 이방인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뜻이겠죠. 이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딱 저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왔나 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식판을 들고 이방인이 앉아,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일어서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고서 이 유대인들끼리 앉는 자리에 가서 앉더라. 갑자기 일어서는, 눈치 보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11절 보십시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들, 지금 온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분들,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예수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깊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깊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깊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그 집단이 뭔지 알아?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그 집단이 뭔지 알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딱 들어올 때 베드로는 그 사람들 눈빛을 보면서부터 이미 알았습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뭐야 왜 쟤네들이랑 같이 먹고 있어? 수준 낮은 애들이랑 먹고 있어? 그 눈빛, 하대하는 눈빛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 훨씬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끼리 따로 앉자. 그럼 이 베드로가 자리를 옮기는 순간 무엇을 인정하게 됩니까? 베드로가 일어서는 순간 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렇구나,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는 아직 저 이너서클엔 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납받고 온전히 사랑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구원에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거구나. 다른 내 노력이 더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일어나는 순간 그게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그냥 식판 옮겼다고 그냥 이걸 가지고 뭘 소란이냐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느냐,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구원에 어떤 조건이 더 있다고 너는 실제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베드로가 몸으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는 믿지만 나의 온전한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생각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는 것, 이것이 교리적인 타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고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만으로 사랑받고 내 모습 이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았음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현실에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잘 풀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갑자기 교리적인 유혹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쓰임받는 것 같지? 하나님이 나를 아직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나 봐. 저 사람은 봐봐, 맨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대. 저 사람 봐봐, 햇빛을 빠진 적이 없어. 3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는 것 좀 봐.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지? 나는 한 번 성경을 어떻게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읽는 내 모습을 봐. 나는 진짜 안 돼도 안 될 놈인가 봐. 그때 굉장한 그 반성이고 자책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쑥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온전한 구원, 온전한 사랑, 온전한 용납을 받는 상태는 아니어서 이 꼴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햇빛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 좀 더 일찍 오고 지각하지 않고 내 행동이 어떤 것이 조건으로 더 감이 되면 그때서야 너 이제 좀 정신 차렸네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복을 주실 건가 봐. 그때 내 인생에 쑥 들어오는 게 뭐예요? 내게 나의 구원은 아직 완전히 온전히 오지 않았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구나. 무언가를 조건으로 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내가 처한 오늘의 상황,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주와 사망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늘의 결과들이 펼쳐졌을지라도 오늘 벌어지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상태고, 내가 죄로 한 번 더 넘어지고 더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드실 것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의 인생에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보다 더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저렇게 되는구나. 외모가 저렇게 멋있고 예쁘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야, 저렇게 돈을 모으고 저렇게 집을 사고 저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그럴 때 내 인생에 교리적인 타락, 교리적인 유혹이 쓱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내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납은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예수님은 믿지만 세상에 필요한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성실을 취해야 되고 내 인생에 집을 취해야 되고 학력을 취해야 되고 취업을 취한 이후에 구원이 오는구나. 내 인생의 생각이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뀝니까? 나의 구원은 아직 온전히 완전히 오지 않았다는, 나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의 영적인 나의 상태, 현실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상태를 볼 때 실제로 내 인생에 쑥 들어와서 내가 믿어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은 아직 온전히 용납받지 못했어. 하나님 앞에 이 더럽고 게으른 내 모습이 온전히 사랑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이 벌을 주시는 거야. 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아니었어? 그게 원래 예수님이신 거 아니었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되고, 너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야. 자신의 선임이었던 베드로한테 그것은 복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더라도, 아무리 내 현실의 상태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조건들만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저주와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가져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내 인생의 찬양이 될 수 있고 감사가 될 수 있고, 내가 심지어 기도하지 않았고 11조 하지 않았고 주의 성수를 하지 않았고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을지라도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서 용납되고 사랑받는 존재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죄의 결과는 펼쳐져 있을지라도 오늘 이후에 평생 동안 내 삶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저주를 통한 심판의 요소들은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있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내 인생에 복되게 하신 일들이 펼쳐지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뭐 얻다 대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둥, 네가 햇빛을 참여하지 않았다는 둥, 네가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렇다는 둥, 여러 가지 저주와 사망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오늘 바울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교리적인 유혹이 다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조건을 현실에서는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 처지, 할례 뱉지 않은 처지에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겁게 먹으면 됐어요. 일어나는 순간 베드로가 받아들인 건 무엇입니까? 맞아, 그런 조건들이 더 필요한 거야. 그 조건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순간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부족해서 이런 처지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 나도 다른 것을 향해서 움직이고 일어서 버릴 수 있고, 그게 교리적인 타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투자학회에 있었습니다. 밤을 새면서 기업 분석을 하고 밸류에이션하고 재미도 있었지만, 정말 돈과 투자에 미친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 대학교 때부터 일을 하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사는구나, 맨날 밤새서 일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또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밤새고 또 새벽기도 가야 되고 밤새고 수요 예배 가고 경영대 기독인 모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이 이게 전부는 아니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학회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지나가는데 캠퍼스에 기독인 모임에서 그 모임을 끝나고 마친 사람들이 이렇게 크로스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창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학회 사람들이 묻습니다. 창희야 누구야? 누구야? 물어봅니다. 제가 예, 기독인 모임 사람들인데 엄청 친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엄청 친했습니다. 엄청 친했어요.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을 툭 내뱉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들이 이 기독인 모임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낄지가 이미 읽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정말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야, 투자야. 여기에 캠퍼스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너 인생에 미래가 없어. 이게 전부이고 미친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어떻게 저렇게 남은 시간을 종교 같은 데에 시간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날려? 나는 종교 같은 데 시간 쓰고 그렇게 빠져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내 인생 스스로 식판을 들고 일어난 거랑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 투자에 진지한 사람이야. 나도 이거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나도 똑같이 인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들에게 동조되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 삶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 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해. 그래서 온전한 구원은 아직 오지 않은 거야. 내가 이것을 더 열심히 해야 그 다음에 행복이 올 수 있어. 다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공부도 잘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투자를 잘 해야만 그 조건 이후에 온전한 구원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때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타락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 외에 어떠한 조건이 추가되어야만 그제서야 좋은 것과 온전한 행복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타락,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러분도 느껴지죠? 그거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오늘이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메시지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부딪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분하다? 웃기고 있네. 내 인생에 내 교회를 나와도요 복음으로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만으로 내 인생에 지금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이 상황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신 상태인 줄 믿는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 진리를 붙잡고 일어서야 된다고. 그럼 내가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의 영적인 상태를 붙잡는 거예요. 맞아,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날 지금 요즘 멀리하고 계신가 봐.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날 위해서 하신 일, 그분이 내 지긋지긋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오늘 내 인생을 온전히 품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현실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내 인생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가 생기지 않고 내 인생에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고 승진이 되지 않는 이 모습이 구원은 아직 부족한가 봐. 내가 뭘 더해야 주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실까? 내가 그것을 부딪혀봐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론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 이론으로 재고 관리 배운다는 거예요. 재고 관리. 재고란 무엇인가?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선입 선출 맨날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빼내야 되고. 그거 이론으로 배우면 재고를 아냐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재고란 무엇인가? 재고란 죽음이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가 재고 관리를 배우면 재고 관리를 아니? 이 창고에 쌓여있는 거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게 내가 사고 내가 지금 쟁여놓은 건데 이걸 갖다 버려야 되는지, 이 창고 비용을 계속 내야 되는지, 이거 계속 쟁여두고 있다간 죽을 것 같은데 막상 이 재고 보면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때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때 알지. 재고 관리를 이론으로 배워서 아냐?
복음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때, 현실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을 때, 현실에서는 다른 소리라고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였느냐. 왜 이방인들을 아직 부족한 애들처럼 당신이 인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희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 뻘쭘했겠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실제로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내 스스로 이 삶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을 끌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적용이 뭐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어색함, 뻘쭘함, 굴욕에 부딪히게 하시는 순간이 현장 속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어디로 몰고 가신다고요? 어색함, 뻘쭘함, 굴욕적인 상황, 그거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부딪히게 하세요. 그때 알게 돼요. 나도 자리 일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거, 나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 오늘도 연합팀 모임 하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일주일 동안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몇 기야? 어디 출신이야? 아직 결혼 안 했어? 아직 임신 안 됐어? 몇 살이에요? 아직 취업 못했어요? 아직 대리예요? 얘 학원 안 보내요? 아직도 이 지역 못 벗어났어요? 온갖 내가 쪽팔려 하는 것들,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게 뭐라고? 실제로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내가 이번 주에 회식했는데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 내 인생의 상처, 내 인생의 분노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바울한테 삿대질 당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 다른 행복과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아직은 그것을 믿고 있지 않고 그 취업을 한 후에, 내가 그 결혼을 한 후에, 그 애가 생긴 후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을 거야. 그때 행복이 올 거야. 난 사실 그렇게 믿고 있었군요. 오늘 내 인생에 복음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부러 내 인생에 뻘쭘하게 하시는 상황, 그리스도께서 나를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의 회복입니다. 그때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명심해. 이 이야기가 생명이구나가 다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공격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첫째로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남들이랑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제가 학회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의 눈으로는 실패자와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 평생 이렇게 주님 믿고 살았는데 내 꼴은 이게 뭡니까? 저 기준으로 보면 왜 난 안에 취업 못합니까? 저 기준으로 보면 왜 나는 금융권에서 성공을 못합니까? 그때 그 기준으로 보면 죄인으로 만드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든 것처럼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여기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드러났대요.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만드는 거냐? 그런 뜻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 학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내 삶의 모습, 그걸 보면 넌 죄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저 기준으로는 내 인생의 실패자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을 듣게 되는 여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다. 존 파이퍼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그러한 제한된 의미로 그 용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죄인입니다. 그것이 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죄짓게 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은 단호히 부인합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말한 의미에서의 죄인이 되는 것은 실제적인 죄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학력에서 보면, 연봉에서 보면, 결혼에서 보면, 출산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기준으로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직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수납하는 순간 내 삶에 뭐가 오냐? 원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날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다가 내가 이 꼴이에요. 예수 믿다가 내가 실패했어요. 예수 믿다가 내가 결혼 못한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내가 불행하게 살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뭐예요? 은혜의 도구를 원망의 도구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나 은혜로만 그 무엇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세요. 심지어 영적으로 내 인생에 죄를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된 인생을 살아와서 후회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으므로 믿음으로 그 진리를 붙잡을 때 오늘 내 인생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마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는 그리스도만으로의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인생에 죄를 짓고 평생을 살고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왜 살게 하셨습니까? 이럴 거면 죄를 일찍 끊게 하시든지 내가 죄를 지은 것마저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은혜의 도구여야 되는데 나는 죄를 끊을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기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실제로 믿고 있는 건 뭐예요? 열심히 내 스스로 죄를 끊어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다가 잘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다가 이 꼴 난 거예요. 너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유대인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부를 때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라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구원을 얻고 충분하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온전히 받으셨음을 믿음으로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취업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매출이 오르지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구원은 저쪽에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이 매출이 안 오르고 취업이 되지 않고 진학이 풀리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내가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아 맞아, 하나님이 내가 이제 요새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서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복을 거둬 가셨나 봐. 내 인생을 버리셨나 봐. 그래서 결국은 나의 인생에 더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든 결혼을 해내는 수밖에 없어. 지금은 행복이 없고 저기에 행복이 있어. 하나님, 왜 날 불행하게 만드세요? 오늘의 원망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지금 이미 와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타협의 물결이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망이죠. 두 번째, 원망하면 어디로 가냐? 언제나 타협으로. 타협을 뭐라 그러냐? 야, 무너뜨렸던 걸 다시 세워 한다는 거예요. 학교의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따위로 살아?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쵸? 제가 시간 관리 너무 못했죠. 제가 앞으로는 더 집중해 보려고요. 이게 뭐예요? 무너뜨렸던 걸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굴복해. 맞잖아, 인정하라고.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니까. 네 성실이 더해져야 된다고.
결혼이 더해져야 된다고, 출산이 더해져야 된다고, 배우자가 더해져야 된다고, 학력과 유학과 편입이 더해져야 된다니까. 그때 뭐가 오는 거야? 나한테 굽히라고 타협하게 만듭니다. 18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주변 현실을 살아보면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다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서 밀러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 시련이라는 책을 썼는데 1692년에 세일런 마녀 재판이라고. 옛날에 청교도 시대에는 실제로 의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누가 아파요, 사고를 나요, 뭐가 정신병이 걸려, 그러면 다 귀신 들렸다, 다 마녀가 한 짓이다. 실제로 마녀 사냥이라는 게 역사적인 최악의 마녀 사냥을 배경으로 한 극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소녀들이 이 시대에는 실제로 마녀의 존재를 믿고 그렇게 마녀를 영매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귀신 들리게 만든다, 이걸 그대로 믿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네의 소녀들이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서 맨날 춤추고 주술놀이 같은 걸 했나 봐.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될 일을 했어. 그러다가 어른들한테 들킨 거야. 장난으로 놀이를 했을 뿐인데 들키니까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술을 했잖아.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이게 장난인데 귀신 들린 어떤 마녀가 우리한테 시켰다는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인의 하녀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애가 자기가 주술놀이를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저기 마녀가 와서 그랬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마녀가 와서 그랬어요. 마녀가 누군데? 내 주인이요. 내 주인이 마녀 들려서 나한테 시킨 거예요.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봐. 마녀 사냥 시대에는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열게 되는데 이 아비가일이 쫓겨나고 새로운 하녀였던 메리가 나타나서 메리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주인님. 우리 장난으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마녀 같은 거 없었습니다. 제가 주인님 위해서 말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판에서 말을 합니다. 주인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요. 메리가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비가일은 그 문제로 주인님을 파멸시킬 거예요. 그 애가 그러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재판관한테 증언합니다. 그리고 너 메리 워렌, 어째서 너는 너에게 홀령을 보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단 말이야. 메리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꾸민 것이었습니다, 날이.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모든 소녀들을 동원해서 이건 마녀가 한 짓이에요, 이건 마녀가 한 짓이에요 해서 모든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 메리가 어떻게 하느냐? 굴복해버립니다. 마지막에 이 주인을 악마로, 마녀로 몰아가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협박이죠.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넌 교수형이다. 메리가 자기를 보도록 거칠게 돌려세운다. 너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다 털어놓지 않으면 교수형이라고 했다. 메리, 재판관에게 말씀드려. 저 얘들의 이야기가 다 거짓이라고. 메리가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면서 주인의 손이 미치지 않도록 달아난다.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내게 손대지 마세요. 메리. 그 다음 메리가 뭐라 그래요? 주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악마의 시종이야. 뭐 한 거예요? 타협해버린 거죠. 맞아, 마녀가 있었어. 그래야 내가 살겠다. 이 싸움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의 인생에 타협하게 만드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맞아, 하나님이 날 아직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 맞아, 헌금을 더하면 그때 사랑해 주실 거야.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용납해 주셨음을 알기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삶이 풀리지 않으니 맞아, 하나님이 아직 날 덜 사랑하시지. 적용이 무엇입니까? 죽을까 봐 제 발로 기어 들어가지 말고요, 이미 죽고 이미 살았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주님, 내가 무언가를 이 땅에서 새롭게 세운 이후에 온전한 구원과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이 상태가 최고의 행복과 복된 상황인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용적으로 속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완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거부치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스스로도 나를 거부하고 싶죠. 내 스스로도 내가 더러워 죽겠죠. 내 스스로도 실패자 같죠. 내 스스로도 이 시대에 따르면 결혼하지 못했고 돈이 없으며 준비되지 않았고 학력이 뛰어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그것을 채워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구원은 오늘 있습니다. 최근에 그 PGA 챔피언십 우승했던 골퍼 있죠. 스카티 세플러라고 남자 프로골프 1위인데 오늘 이번에도 PGA 우승했거든요. 말하는 거예요. 우승하면 뭐가 있을 줄 알았다. 들어보십시오. 토너먼트 하나 우승하라고 평생을 바치는데 막상 그 기쁨을 누리는 건 정말 잠깐이에요. 그 황홀한 감정도 몇 분 뒤면 끝나죠. 그 순간이 지나면. 그래서 저녁은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취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하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오는 만족감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신을 채워줄 거란 믿었던 곳까지 도달하죠. 하지만 실제로 오르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지? What's the point?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해요. 왜 이렇게까지 이 대회를 이기고 싶어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고민을 매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 도전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이게 제 마음 깊은 곳의 갈망과 바람까지 채워주느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가 되는 게 정말 좋아요. 아들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겐 큰 의미예요. 골프가 제 가정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거나 아내와 아들과의 관계를 해친다면 그날이 제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경기하는 날이 될 겁니다. 저는 훌륭한 골프 선수보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이분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으로 대체한 거죠. 내 인생의 성취를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구원,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다는 거. 거기 없고 오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용납하셨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승리입니다. 막상 실제로 인생 살아보고 부딪혀보면 현실의 삶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주님이 뭘 아시나, 복음이 통하나,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복음을 주셨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장 현실에, 추상적인 것에 관심 없으시고 가장 현실적인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가장 지독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죠. 믿는 게 별게 아닌 줄 알았습니다. 가장 지독한 현실이 있어요. 죽음 앞에 마주한다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뭐예요? 예수님은 현실적이신 분, 현실과 부딪히시는 분,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현실과 직접 마주하신, 나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는군요.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이 현실과 부딪혀서 영생이 현실되게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현실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내 영생의 현실을 오늘 붙들고 오늘의 현실도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나 어느 순간 영적으로 내 인생이 고갈되고 부족한 마음이 들고 현실적으로 행복을 누리기에는 내 인생에 무언가 더해져야 그 다음에 무엇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리적인 타협 앞에서 주님, 오늘 이 모습, 이 상황을 주님이 온전히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처지, 이 상황을 주님이 사랑하시며 오늘 이 처지가 내게 가장 복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끄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는다. 거룩한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
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삶을 구원하여 주소서. 현실에서 부딪히게 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누리려면 세상적인 조건이 더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깨뜨려 주소서.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 원망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죄인처럼 실패자처럼 바라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은혜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도구를 원망의 도구로 바꾸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을까봐 제 발로 기어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미 죽고 이미 살았음을 붙들게 하소서. 나의 가장 확실한 현실인 죽음에 개입하신 예수님만이 가장 현실적이신 분인 줄 알고 내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을 밝히 드러내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 복음이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순간순간 뻘쭘하고 어색하고 분노하며 굴욕적인 상황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영적으로 파산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온전히 용납받고 더러운 내 인생, 게으른 내 인생, 하나님 일어설 수 없는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서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들이 더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재물과 배우자와 학력과 나의 인생의 성취와 성공이 하나님 조건으로 더해져야만 내 인생에 구원과 행복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 교리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현실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장 현실적이신 예수님, 내 죽음과 부딪히셨으니 오늘도 내 삶의 현실에서도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의 뜻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유대인들이 나를 죄인이며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며 타협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 인생에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모든 처지를 예수님이 오늘 용납하셨으니 주여, 오늘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오늘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고 주님 앞에 인도함 받는 이 인생 여정의 전체가 내 인생의 복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는 분명히 믿지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깊은 구원과 온전한 용납을 위해서는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 그 말 듣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니 최악이고 내 현실의 만족을 보니 최악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타협하는 그 길 걷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오직 믿고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그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미 용납받았고 이미 사랑받고 있고 이미 최선의 상황을 허락하신 상황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현실적이신 예수님 죽음을 해결해 주셨으니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행복을 찾는 길인 줄 알고 그분 따라 만족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